성령의 달 1월, 믿음의 달 2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맹인, 거지 등 성경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사용되는 점을 성도님들이 이해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주일 믿음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인물을 살펴봤나요? 창세기의 요셉이었지요. 요셉의 일생에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형통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만 함께하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고 세상 염려와 재리와 교만과 한숨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구약 인물 요셉을 봤다면 오늘은 신약 인물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습니다. 여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요,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는 거지지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문둥병자, 거지, 소경, 혈류병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요. 철저히 이들은 세상 문화로부터 차단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한복판에서 구걸하면 좀 나을 텐데 예루살렘 인접 약 24km 정도 떨어진 시골 여리고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바디메오에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디메오라고 붙어 있으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디메오라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걸했다는 것은 아마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부모 없지요, 눈도 안 보이지요,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바디메오 옆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자기에게도 일생일대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될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지형상 거의 다 여리고를 거쳐가야만 하기에 예수님도 확실히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습니다. 2월 둘째 주일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복된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했지만 주님은 자기를 품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대하며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근거로 주님을 기다렸는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유명한 섬김을 말씀하시지요.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 뒤에 곧바로 바디메오가 등장한다는 것이 아주 절묘합니다. 바디메오는 나 같은 사람도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모른 척할 리 없을 거야.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갈 때에 나에게 좀 알려주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드디어 행동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으로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고 돌아오는 것은 잠잠하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부릅니다. 이때 주님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확실히 주님이 들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탐탁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찾아가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맹인이 달려간다?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지요. 자기 다치는 것 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서슴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같으면 배고파 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청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바디메오가 걸어가니까 서서히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맹인이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난생 처음 세상의 사람들을 처음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눈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일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안에 숨어있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2번이나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어디를 근거한 고백인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보세요. 시편 17편 2절과 마가복음 12장 35절을 근거해서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거예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호칭하며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처음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거기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는 곧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구원자임을 확신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100% 믿지 않았는데 바디메오는 믿었어요. 바디메오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높은 사람이 아닌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의 절규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의 믿음에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의 근거는 잠잠하라, 조용해라, 예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 오늘을 만나자면 나는 절대 기회가 없어.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100번 옳았던 판단이었어요. 앞으로 일주일 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맙니다. 다시는 못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잠잠하라, 예수님께로 가는 막힌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막는 길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뚫고 나가 부르짖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간절함이었어요. 믿음은 타이밍입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어린 아이처럼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달리기를 한다? 다치거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지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생전 처음 달리기를 했을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겉옷의 의미란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가려주는 그늘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지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이 겉옷은 자기 생명이요 보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겉옷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겉옷 한쪽을 그릇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 구걸 동전을 받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이렇게 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중한 겉옷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5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버렸다라고 쓰고 있지 놔두었다, 보관했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전부인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던 바디메오,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나의 것까지 버리는 사람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버리는 일,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시겠지요? 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바디메오보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디메오 이야기 속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3력, 믿음의 3가지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힘은 결단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결단력입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냥 맹인으로 살다 죽는 거야. 바디메오는 결단력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력,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 결단으로 오셨는지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간다. 노아, 100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데도 물가가 아닌 육지에 방주를 짓는다. 제자들, 어부, 세리 등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바울, 자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여러분, 어디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믿음의 결단력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나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요. 아무나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아무나 내 가치를 버리지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만, 믿음의 결단한 사람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믿음은 결단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결단의 믿음을 가졌을 때, 결단력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은혜롭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3력은 지속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지속력입니다. 바디메오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어디 예수님 앞에서 거지인 주제에 일개 거지가 떠드느냐, 방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자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주님을 만나는 영적 장벽이 생겼을 때 더욱 큰 소리를 지름으로 믿음의 지속력을 갖고 그 벽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커튼, 그 벽을 믿음의 지속력을 갖고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 같은데, 동굴 같은데 가보셨지요? 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거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파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물을 한번 100톤을 한꺼번에 확 쏟아졌을 때와 물을 한 방울 한 방울씩 수년 동안 떨어졌을 때 어디가 패일까요? 패이지가 않아요. 물 1톤을 바위에다 확 쏟아부어도요,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 한 방울 똑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졌을 때 거기가 구멍이 나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은요 지속력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단하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처럼 이런 방해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일 예배인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에 가려고 결단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아이가 아프고 마음이 상한 일이 생깁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셨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적 장애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는 지속력,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앞에서도 계속 부르짖는 지속력,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지속력이 오늘날 필요할까요?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 솔직히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 유혹, 시험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을 지킨 것이지요. 믿음을 지킨 것이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든 것이지요.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한 것이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지속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속력을 가지고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3력은 이제 결단력과 지속력,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복원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복원력입니다. 제가 여기 고무공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방 복원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험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낙심이 나를 눌러도 이렇게 공처럼 눌러도 금방 복원되는가? 쑥 들어갔다가 또 주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복원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찌나 많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평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마음에 흠집을 냅니다. 사회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푹푹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힘든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눌려도 복원력, 이게 믿음입니다.
상처를 줘도, 아픔을 줘도, 시험이 와도 금방 복원되는 복원력,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빨리 복원되느냐, 회복되느냐, 믿음으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나를 복원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복원되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결단력, 지속력, 복원력, 믿음의 3력을 통해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3력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일반 서점에 갔는데요, 책을 둘러보면서 눈에 딱 띄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수린이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아주 2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요, 미국 명문 하버드대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성공한 사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놀라운 점은 거의 성경책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격을 겸손하게 만들어라, 좌절 속에서도 기적을 꿈꿔라, I can do it,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실제적인 사례를, 실제적인 일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존 커티스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콜라캔만하게 태어났고 심각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24시간 안에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예상을 뛰어넘어 일주일을 넘기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리 없이 두 팔로 걸어다니는 반쪽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커티스가 청소년 시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 학생들은 괴물이라고 놀렸고 책상 앞에 압정을 뿌려 놓는 등 왕따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 존은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두 팔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팔의 근육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팔의 근육에 놀라운 힘을 발휘했고 1994년 오스트레일리아 장애인 테니스 대회 우승, 2000년 전국 역도 대회에서 비장애인도 하기 힘든 준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세계 10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제목의 강연을 하며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달 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바디메오를 통해 믿음의 3력을 깨닫게 됩니다. 결단력, 지속력, 복원력. 바라기는 이 세 가지 믿음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소유하여 어떤 시험과 역경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요즘 굉장히 힘든 시절이지요? 참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바디메오보다 불쌍한 사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결단력, 지속력, 복원력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시간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힘들
기적을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그리스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력, 지속력, 복원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주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어도록 주님을 일하고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가족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런 신년들 앞에 오늘 말씀, 내가 너를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그 믿음의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바디메오처럼 뛰고 걷고 보는 그런 은혜를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믿음의 결단력, 지속력, 또한 복원력을 갖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믿음, 또한 다쳐도 상처를 입어도 다시 복원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